이제 오늘부터 시편 말씀이 큐티 말씀이죠. 시편 1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물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리로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의 이 말씀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은 아마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부분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많이 읽고 또 특별히 뭐 1장의 말씀이나 또 뭐 23장이라든가 뭐 이런 그 시편의 1편, 23편 뭐 이런 말씀들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읽히고 또 많이 거론되기도 하고 또 어떤 뭐 액자라든가 이런 그 글씨를 써서 전시하는 그런 것으로도 많이 활용되는 그런 말씀이죠.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이 시편 150편까지 진행되는 그 가장 첫 번째 1편 그 말씀이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1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시편 150편의 말씀을 그에 따라서 쭉 열거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이 1편의 이 말씀은 시편 전체, 아니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루터라든가 뭐 종교개혁자 칼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 시편 1편 말씀을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대단한 말씀이죠. 그러면은 이 시편 1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의인들과 악인들의 삶에 대해 구분을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길은 다르고 또 악인들의 길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똑같죠. 삶의 그 세부적인 어떤 현실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다르지만 그러나 인생이 태어나서 그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것은 누구든지 똑같아요. 그것이 부자이든 힘 있는 자이든 아니면 가난하고 약한 자이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똑같습니다. 인생은 태어나서 그 인생을 살다가 그 짧은 인생 뭐 얼마의 인생을 살지 그것은 각자가 다르겠지만 그 인생들을 살다가 그 인생이 끝나는 날 이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똑같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세부적인 부분들을 들여다보면 그 인생의 사람들의 그 모습은 복이 있는 의인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은 심판을 받는 악인들의 삶을 사느냐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얻게 되는 결과도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우리가 그 4절까지 그렇게 5절까지죠. 5절까지를 읽어보면 이 악인과 의인들의 삶이 어떤지 그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라면 6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결과를 말하는 거죠. 인생이 한번 살다가 언젠가는 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그 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성경은 끊임없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의인의 삶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삶을.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에 우리가 휘둘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무엇이 있고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 서느냐 악인들의 자리에 있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보여지는 그것이 우리들의 기준으로 볼 때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그래서 이들이 어떤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의인의 삶으로 결말을 맺느냐, 아니면은 죄인의 삶으로 악인의 결말을 맺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 사람이 복이 있느냐 복이 없느냐를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하죠. 우리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실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그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나오는 그 산상수훈의 제일 처음의 시작, 가장 정수가 되는 그 말씀, 그것이 뭡니까? 팔복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라는 말로 시작되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는 이 말로 시작되는 그 말씀이 시편 1편에도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해서 그 복이 있다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도라고 말하는 이 복이 있는 사람, 이 의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1절에 의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그죠? 여기서 악인들, 또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 말들은 전부 뭘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복이 없는 사람, 성도가 아닌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이고 또 죄인들이고 오만한 자들이다. 왜 그런지를 한번 봅시다. 악인들의 꾀라고 했는데 이 꾀라는 것은요, 충고, 의논, 조언, 이런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 이외에는 옳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의롭다, 하나님은 분명히 진리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라고 말하는 것이 꼭 자신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이 정의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들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천지 만물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래서 그 천지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존재인지, 그것을 하나님만이 진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자신의 생각의 관점에서의 삶을 살아가죠. 근데 믿는 사람들이 그 악인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자신들의 그 자기 주관적인 그런 어떤 생각들, 하나님을 떠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들이 삶의 모습으로든 아니면 말로든 행동으로든 우리에게 어떤 충고를 하고 조언을 한다는 거예요. 의인들은요, 복 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전혀 휘둘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관점 자체가 다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옳다고 말할 때 우리가 거기에 그래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믿음 자체가 옳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진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의인들, 믿는 사람들, 성도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자신의 삶을 옳다고 우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이 꾀를 따르지 않는다. 처음에는 따른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가는 걸 보고 나도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 이래서 그냥 그 뒤를 졸졸 따라가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죄의 길은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불신앙의 모습들, 불신앙의 영역들을 하나씩 내어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게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게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게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이제 털썩 주저앉아서 거기가 내 집이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생각과 관점, 가치관, 누린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들의 안식, 이 모든 것들이 성도들의 삶과는 전혀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따르지를 말아야 돼요. 따르지를. 따르기 시작하면 나는 좀 이렇게 그냥 그것에 대해서 좀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는 순간에 우리는 어느 순간 그것에 중심에 서 있고요. 어느 순간 보면 거기에 주저앉아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변의 성도들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제일 처음부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믿음이 없는 것이 편하고 옳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리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거부하고 자기의 마음속, 자기의 주관, 자기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나오는 죄인, 그 다음에 오만한이라고 할 때 이 오만하다라는 것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이 오만하다라는 이 말은요, 이 비웃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래 이 단어 뜻의 그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그 비웃는 사람, 수다장이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롱하고 또 쓸데없는 말들을 하고, 그래서 이 오만하다라는 이 말은요,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말하다기보다는 이 말을 통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뭐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조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그 말에 대해서 비웃죠. 아이, 그게 뭐 그렇게 해서 되는 줄 알아,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실 이 목사의 위치가 그렇게 되기 굉장히 쉬운 자리 아닙니까? 그러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면 그 진리된 말씀을 주변의 말을 듣지 않고 고수해 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고집스러운 어떤 관점에 들어가게 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앞서 있는 리더십들은요, 이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결국 그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이 옳은 것으로 아니면 잘못된 것으로 증명되어지느냐, 그것을 잘 분별하고 판단할, 그래서 조언들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그러지 않을 것들은 배제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 보면은 이 세상의 관점들, 그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그런 삶을 살다가 보면요, 다른 사람들이 이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믿음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 때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느 순간에 보면 비웃어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러는 거죠. 비웃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악인들의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신앙적인 권면을, 세상적인 충고,
이것들에 여러분 휩쓸리지 마시고 주변에 좀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나에게 충고하듯이 들려질 때에 그것들에 대해서 나는 듣기 싫어, 듣지 않을 거야, 내가 왜 그래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 그 말씀들을 우리가 정말 말씀에 비춰서 잘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 말씀을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권면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성도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오류 가운데, 우리가 뭐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고집 피우겠어요?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고집 피우는 가운데 아주 위험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요, 내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지고, 이건 아주 좋은 거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한 자라도 빼면 안 되고 한 자라도 더해서도 안 되는, 이미 완벽하게 우리에게 계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지는 그것도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보다도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것,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 만약에 광명한 사탄이, 광명한 천사처럼 그렇게 위장한 사탄이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을 넣어주고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이렇게 하면은 어떡할 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말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권면이나 이런 것들을 들을 때에 그게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것보다 하찮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할 때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때로는 너무 신비주의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어떤 자기 생각의 주관이 너무 뚜렷해가지고 참 이 난감한 그런 그 경우를 겪을 때가 목회자로서 종종 있어요. 목회자가 말하는 것이 다 옳을 수 없죠. 사람의 생각이 섞일 수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말하는 것을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말씀에 지켜야 돼요. 내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다 내 마음속에 막 불쑥 일어나는 생각에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우리의 결론은 오직 말씀뿐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악인들과 죄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벗어날 수 있는, 오만한 자리, 이런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면요,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이 뭡니까 여러분? 율법은 내 마음속의 생각이 아니에요. 율법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즐거워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헤페츠라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붙들고 누르지다. 우리가 한번 말씀 보고 그냥 대충 이럴 거야 이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이 말씀 때문에 나는 이런 결론을 내린다, 이런 확신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문제와 주변에서 들려지는 조언과 이런 것들을 조명하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끈질기게 붙들고 누르지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것이 막 말씀을 들으면 막 날마다 기쁘고 그게 아니에요. 기쁨이 있죠. 충만하죠. 왜냐하면은 그 말씀을, 율법을 붙들는 사람들을 어디에다 비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라고 비유를 하잖아요. 시냇가가 뭡니까?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시냇가는. 나무는 의인이 거기에 이렇게 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냇가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의인들의 모습을 나무에다가 비유. 반면에 여러분 악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이 나무라는 말하고요 겨라는 말이 이 단어가 비슷한 말이 그래서 언어 유희라고 그러죠. 그죠? 이 겨라는 말은요 카모츠라고 되어 있고 나무라는 말은요 케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비슷한 그 발음이 비슷한 거를 해가지고 그 의미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의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에 심은 나무예요. 이 사람들은 철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가 마르지 않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즐거울 때도 있고 기쁨이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들을 읽어보면 기쁨이 있고 그러잖아요.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운 문제를 보고 악인들이 잘되고 형통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막 심란해지죠. 이럴 때, 그럴 때에 뭐 해야 됩니까?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형통하다는 것은 결론적인 겁니다. 결론적인 것. 그러니까 끝이 좋다라는 단어, 그 뜻이, 형통하다라는 단어가 찰라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찰라크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끝이 좋다라는 거예요. 의인들이 고난받을 수 있어요. 날마다 좋은 게 아니에요. 무슨 일만 했다 그러면 막 그 일이 열매를 맺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예?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모두 나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악인들이, 예? 형통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 그래서 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고난의 문제를 만나서 휘청거릴 수도 있어요. 열매가 없어서 낙심이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다라는 사실을 알고, 저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저들이 말하고 주장하고 조롱하며 나에게 보여주고 나에게 말해주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절대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삽니다. 그래서 형통하리로다라는 말은요 끝이 좋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빛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좌우편에 우리를 세워주게 될 것이며, 우리를 위해서 상급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그할 처소가 준비되어 있고 하늘 잔치가 벌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모든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끝은, 하나님 앞에 의인들은 인정받겠지만 결국 악인들은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까?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맙시다. 그것만이 우리가 끝이 좋은 그런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악인들의 모습이 형통하고 잘돼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길을 따라서 가지 말고요, 의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심은,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늘어지는 삶으로 끝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의인들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